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253면입니다. 원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14절부터인데 13절부터 그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로마서 10장 13절, 여러분이 1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아주 독특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해외 단기 선교를 너무 가고 싶어서 지원하고, 보통 뭐 해외 단기 선교 가게 되면 몇 달간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잖아요. 그 선교 준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선교를 떠날 기간이 가까워지면서 이 집사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집사님 집에 함께 사는 믿지 않는 남편과 또 시어머니에게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신이 해외 단기 선교를 이번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믿지 않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여집사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펄쩍 뛰면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뭐 예상은 했지만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여집사님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미 선교 준비도 다 끝났고 파송 예배만 남겨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믿지 않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반대를 무릅쓰고 선교를 떠나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이런 마음이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가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라는 마음도 귀하지만 너 가까이에 선교해야 할 영혼이 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이 여집사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참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집사님이 해외 단기 선교를 못 가게 되셨지만 아주 독특한 간증이 되신 거죠. 왜냐하면 보통 단기 선교 간증은 가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는데 이 여집사님과 반대되는 그 바울에게도 하나님께도 근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10장이 포함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이 주제는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10장에는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설명을 했고,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해도 그렇게 동족의 구원을 갈망했는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1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통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참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앞절에도 나오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에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특별히 기억, 일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요, 구약의 인용이 많습니다. 구약의 인용이 특별하게 로마서에서. 왜 그럴까요? 이게 구약을 너무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주는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15절 끝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게 이사야 52장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울까요? 그 앞에 그 내용을 증명하고 있는데, 13절에서 15절 읽어보시면요, 구원의 이 프로세스가 요 짧은 절에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방금 읽은 구절이요, 이게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막 쭉쭉쭉쭉 지나가잖아요. 뭐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이게 구원의 프로세스인데요, 방금 읽으신 내용을 역으로 올라가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시겠죠? 복음을 들고 보내시겠죠? 그래서 전파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듣겠죠? 그리고 믿음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부르고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의 그 13, 14,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 부름, 구원. 바울이 본문에서 설명한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프로세스의 시작에는 뭐와 뭐가 있습니까? 보내심과 전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나려면 보내심과 전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포함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또 이 프로세스를 밟아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믿음을 말할 때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많이 외우기도 하고 많이 본 구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냥 공허한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듣고 믿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 18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차 독자는요, 바울이 그렇게 아파하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의 동족 유대인입니다. 18절,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18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18절 자막을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라고요?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분명히 들었다는 것을 바울은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10편 19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너희들이 못 들었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함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그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가 그냥 의식이 있는 다음부터는 계속 듣는 거죠.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도 바울하고 똑같이 답답한 심정을 얘기했습니다. 전했는데 과연 이 땅에 누가 믿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6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에게서 들은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함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1차적인 대상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과연 유대인에게만 국한될까요?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들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3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많은 또 이 믿음을 이제 생겨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진짜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받습니까? 맞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고 주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구원받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당연하고 주의 복음을 듣는 것 기본이고 당연한데 주의 복음에 순종하는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주의 복음을 수없이 들었다 하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희 집 둘째가 요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데요. 미군으로 가 있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금요일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둘째 아들은 딱 옷을 갈아입고 집에 와서 금요일 화려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가 주말이 되면 제가 어디에 가 있는지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 새벽 한 2시쯤 돼가지고 제가 둘째한테 처음에는 살짝 잔소리를 냈습니다. 그래도 잠은 집에 와서 자야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잔소리를 한 두세 번 하다가 한두 번 정도 했는가?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둘째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인 제게 무슨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 부분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어느 날 주셨습니다. 강 목사, 너 둘째 아들 잘 되기를 바라지. 내 둘째 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강 목사, 너부터 나에게 순종하면 된다. 강 목사, 너 드사랑교회 잘 되기를 바라지. 네, 드사랑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인 너부터 정말 나에게 순종하면 된다. 이게 최근 몇 달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고단한 단잠을 깨우시고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신 우리 드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소원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참 이 유대인을 보면요, 한 번씩 저는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요, 미국 특히 동부에는 유대인들이 되게 많이 사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면요, 막 지독할 만큼 어릴 때부터요, 그 미국이라는 다인종 사회에 사는데도 딱 자기들의 옷을 입고요, 딱 금요일 날 저녁 되면요, 막 길을 걸어가는, 맨날 막 고급 승용차 타고 가다가 그 회당 갈 때는요, 차도 안 타고 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니까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늘 말씀을 끼고 사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번 한 주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막 요즘 또 유튜브로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특별히 유튜브로 설교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진짜 아프게 새기셔야 됩니다. 너가 들은 것에 100분의 1이라도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기도를 듣는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제 둘째 아들을 보면서요, 진짜 마음에 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 큰 아들인데. 강 목사, 네가 순종하면 된다. 사람은 아무리 둔해도 진짜 순종하는 부모와 진짜 순종하는 사람을 옆에 보면 안 순종할 수가 없다. 이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솔직히 드사랑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드사랑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드사랑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지. 네가 순종하면 된다. 네가. 그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여러분은 그런 역할을 가정에서 몸담고 있는 곳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다른 복잡한 것 떠나서 정말 주님, 우리 한 사람, 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의식적으로 우리 주여 큰 소리 한번 부르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복음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속한 곳이 잘 되기를 원할진대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복음을 듣는 자만이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이곳에 우리 성도님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두 사랑교회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설교가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도 분주하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여기를 쫓아다니고 저기를 쫓아다니지만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이 복음이 말라가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복음을 들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주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인 저부터 생명의 복음 앞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걸어갈 길이라는 주제로 비전 공유를 하는 예배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온 더 사랑교회 교우들께서 지난 한 1년 2개월의 그 걸어온 길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해서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걸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꿈꾸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그냥 하루도 예외 없이 무사히 마치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15일 날 유치부, 7월 22일, 23일 어린이부, 7월 31일에서 8월 2일까지 청소년부, 8월 25일에서 27일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음 세대 수련회는요, 수련회 강사가 누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어떤 말씀을 듣는가도 중요하지만요,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이 어린 다음 세대를 진짜 믿음의 세대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 예배와 이번 여름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오늘 또 개인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을 승리하는 주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걸어갈 길이라는 주제로 비전을 공유하는 예배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종의 마음에 서두르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부족한데 이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교회가 온 교우들이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함께 걸어온 길에 대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픔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도전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것저것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걸어갈 길을 주님 안에서 기대하고 꿈꾸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믿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큰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주시옵소서. 7월 15일 유치부, 7월 22일, 23일 어린이부, 7월 31일에서 8월 2일 청소년부, 8월 25일에서 27일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역자들이나 선생님이나 그 부서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1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아버지 간절하게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